상당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 같죠? 이 동영상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을 깨닫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과 교훈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 말씀을 체험으로 대하는 어린 왕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죄인인가? 사실 모든 종교, 수행, 학문도 이를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 즉 깨달음을 불교적으로 해탈, 기독교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흑인령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분신인 하나님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으며 인생은 하나님이 흑인령으로 자신의 1인 다역 인연극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흑인령, 즉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에 해당합니다. 성경적으로 육신이 애굽, 성막, 예루살렘성, 조상이 주신 땅에 해당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생은 하나님의 1인 다역 인연극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인격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인연극에서는 수많은 인격이 존재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인격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소설과 같으며 인생은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같으며 역시 하나님이란 인격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웃 즉 거지 부자 백성 임금 악인 선인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각기 그 모습으로 나온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을까요? 나의 기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흔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영화 필름을 영상기로 돌리면 죽어있는 사진에서 살아있는 영화 세상과 등장인물이 나오듯이 자신의 기억을 마음으로 회상하면 죽어있는 기억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관념의 세상과 관념의 자기가 나타나며 이때 나타난 관념의 세상과 실제 세상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관념의 자기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관념의 자기가 바로 나, 즉 자아입니다. 사람은 사물을 인식할 때 사물이 마음에 맺힌 상을 보게 되며 또 마음에 상이 맺힐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편집됩니다. 마음에 맺힌 관념의 세계는 자기의 자아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실상의 세계와 마음에 맺힌 관념의 세계는 다른 것이지만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재상, 비상 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합니다. 재상, 비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새가 길 가던 나그네의 머리에 똥을 싸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에 묻은 새똥을 씻으며 그 새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보이시죠? 새똥은 그 새의 똥이 맞지만 그 새는 나그네 마음속에 있는 그 새에 대한 상으로 그 새가 아닙니다. 이를 재상, 비상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새똥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새를 진짜 그 새로 생각하고 그 새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나그네 생각에는 그 새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기억, 즉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 되고 그 결과 새똥 세례도 받고 자해성 저주도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재상, 비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무명중생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행동을 하는 무명중생입니다.
사람은 실시간으로 실상의 세계를 자신의 기억으로 편집하여 관념의 세계로 바꾸고 이때 기억에서 자아란 캐릭터도 같이 생겨나며 실상의 세계와 관념의 세계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자기가 만든 관념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자아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인생은 일종의 정강현실과 같으며 현실 세계를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로 바꾸고 현실 세계에서는 없지만 관념의 세계에서 생긴 자아를 자신으로 알고 자신만의 꿈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두고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깨달음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 합니다. 좀 충격적인 말이지만 나 즉 자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마음으로 회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헛것으로 사람의 빌붙어 사는 귀신이며 하나님의 성질은 육신을 지키는 문지기 종과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자아가 그 사람, 영이 속사람에 해당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의 자아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미천한 어릴 때는 귀를 기울이지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지고 세상의 교훈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 즉 사람의 자아는 자신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영을 기억으로 만들어진 자아의 성에 가두고 주인의 행세하고 있는 죄인이며 귀신입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원죄이며 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죄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천국이란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고 여기에서 자아가 나오고 자아가 사람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육신은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에 해당하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자아가 생긴 후 마음이 마귀의 소굴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이 회복됩니다. 대궐만이 궁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초가집이라도 임금이 거하면 그 순간부터 궁전이 되며 처음에는 초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하고 웅장한 대궐로 바뀌게 되며 대궐이라도 마귀가 거하면 마귀의 소굴이 되며 처음에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폐가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담고 있는 그릇인 육신도 지극히 거룩한 그릇이며 지극히 기묘하고 경이롭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종인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진흙 인형에게 하나님의 영을 빌려주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은혜, 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줌의 죄에서 지금과 같이 놀랍고도 놀라운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교만한 염소는 영벌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항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양은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자아가 헛것임을 깨닫는 것이 불교적으로 무아상 해탈이요 기독교적으로 자기 부인 구원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죄인인가? 무아상, 해탈, 자기 부인, 구원을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아상이나 자기 부인이 논리적으로 보기에는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수련, 수행, 참선, 명상, 철학, 교육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블로그 글이나 동영상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